할렐루야. 아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의 부활의 영광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주일은 굉장히 의미가 깊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고, 또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의 신앙도 다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타 종교에 보면 기독교를 모방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죠. 특히 이 불교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절이 산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산속에 있어야 될 절들이 주택가로 자리 잡게 되는 모습, 기독교를 모방하는 거예요. 또 기독교에서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불교에서도 찬불가라고 해서 또 부르더라고. 우리 기독교에서 주일학교가 활성화되고 교육을 잘 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도 불교학교라고 해서 주일학교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것처럼 불교에서도 여름 불교학교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의 좋은 것들을 불교에서 이렇게 모방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모방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부활만큼은 모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석가는 무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으로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은 우리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왜 그 많고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는 그 질문에 선명한 대답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을 뭐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기독교에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 가운데 부활신앙이 가장 중요하다. 부활신앙. 할렐루야. 아멘. 이 부활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참 믿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더 쉽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부인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활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주장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확실한 사건임을 강조하고 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 15장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 교인들뿐만 아니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날조된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많죠. 날조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이야기는 기독교인들만의 종교적인 맹신에서 나온 허황된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짓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평생 동안 거기에 몰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참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그들은 일평생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첫 번째는 허위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거죠.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주어서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거짓말로 부활했다. 이 주장하는 허위설을 주장하죠. 또 한 가지는 무덤 오인설입니다. 새벽에 여인들이 향유를 예수님의 십체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예수님의 무덤이 아닌 다른 곳에 빈 무덤에 가서 착각했다. 무덤 오인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기절설도 얘기해요.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그냥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그 기절설도 이야기해요. 이해할 수 없죠. 또 그 사람들 주장 중에 하나는 환상설도 있어요. 제자들이 너무 피곤한 상태가 되니까 환상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주장하는 것이다. 환상설도 주장을 해요. 신화설도 있어요. 부활에 관한 신화가 유대인들에게 전달돼서 제자들이 그 신화를 믿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주장한다. 이런 등등의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거짓을 증명하기 위해 일평생 노력. 우리가 들어보면 참 허황되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을 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버겁고 힘들겠냐. 그것을 위해서 일평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공간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베드로 외의 12사도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와 또 요한 그리고 바울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심지어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봤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1장 3절 말씀에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본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을 약속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문이 나기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부터 나기 시작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가령 수백 리 떨어진 곳 갈릴리라든지 먼 곳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고 한다면 그 학자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너무 사모하고 그리워다 하다 보니까 낸 소문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라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핏자국이 낭자해요.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조리 질렀던 그 폭도들은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제자들 쫓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 어찌 감히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도 지금 무서워서 문을 콕콕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거잖아요. 자칫 예수님의 부활을 잘못 이야기했다, 거짓으로 판명되면 자기 죽음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위험하고 엄청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명을 걸고 증거할 수 있겠냐. 그 이유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 이 부활 소식이 쫙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한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군병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문, 이 사실 앞에서 그것을 부인하거나 반박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만큼 확실한 것이 없었어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실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처형당한 그 도시, 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생명 걸고 증거했던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세운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 부활에 관한 신앙은 교회가 오랜 세월 교인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 우리 예배가 아름다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항상 꿈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냐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우뚝 일어서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길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래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그 감격과 기쁨과 그 소망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 신앙의 유익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을 때 유익은 뭐냐면 죽음을 승리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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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5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무엇을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 그죠? 죽음 안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승리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요,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요? 승리자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인생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카운트다운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한순간도 죽음이라는 것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생명과 죽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생명과 죽음은 겪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죽음도 있는 거예요. 태어납니까? 그러면 죽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모든 사람 다 죽는데 죽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것도 먹고 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왜요? 죽음은 우리의 젊은 시절의 기쁨도 우리의 삶의 평안도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듯 우리도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은 또 다른 새 생명, 그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의 길로 우리에게 보장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이 죽음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오늘 고린도전 15장 22절 말씀해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이 이뤘지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에도 보세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이니라. 맨 마지막 처리할 원수는 사망이다. 왜?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결코 죽음 앞에서 항복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죠. 육신의 몸을 입은 대신에 영의 몸을 입게 되고, 썩을 몸 대신에 썩지 아니한 몸을 입게 되고, 욕된 몸 대신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약한 몸 대신에 강한 몸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뛰어넘은 후에 놀라운 하늘의 영광의 축복까지 우리에게 안겨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 죽음이 끝인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얻는 것, 또 다른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망을 멸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 죽음 앞에서 우리 또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또 한 가지는요. 58절 말씀을 보시죠.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뭐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요.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목사인데도 흔들릴 때가 많아요. 왜?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예기치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그냥 툭툭 던져지기 때문에 앞날을 생각하면 우리는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경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 뭐 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마.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으니까 너희는 흔들리지 마.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주셨어요. 믿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 앞에 하나님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할 왕권을 우리 주님 앞에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하고 했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왕권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만왕의 왕이신 그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 인생길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견고하여서 온전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삶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말씀해요? 58절 견실하며 그 다음 뭐라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살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늘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의 일이 뭘까? 주님의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평범한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 내가 집안일을 해도요. 주님 내가 이 집안일 주님이 맡겨주신 이 집안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하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지 못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헌신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으면 내가 하는 평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부활은 부활절만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365일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의 죽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을 승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면 이 세상에 흔들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견실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을지인데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우리의 부활신앙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나의 이 부활신앙이 나에게 주는 유익, 신앙인 유익, 이 세 가지 꼭 간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